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주자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들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빼앗았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혹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을 봉사하여 그의 백성을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으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방성하여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목자들이 이삭에게 내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니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셀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장 이삭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란 단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초월하여 계속 계승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후손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은 계승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과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계승자가 약속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복과 언약을 계승한 사람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약속의 아들인 동시에 그 아들이 믿음의 아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었다면 축복은 계승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여러분 당내에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계속되어서 몇 대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한 실수투성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이삭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갖게 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의 아들, 권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유산을 많이 받겠지만은 본인 자신이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이 처음에는 실수가 많았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도피해서 낭패를 겪었던 그 과정을 반복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1절에서 보듯이 이렇게 유익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가르쳐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시대도 흉년이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억울하게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살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도피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창조적이고 개척적이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위기와 시련과 고난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을 버릴까 아니면 기근을 만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는 선진으로부터 받은 많은 재산을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흉년 때 그 자리에서 계속 있게 된다면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무리 기근이 있고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도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자니 괴롭고 떠나자니 마음이 어려워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까를 고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흉년을 피해야 된다는 현실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일단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길을 떠나는데 도중에 블레셋 왕국을 지나야 했습니다. 블레셋 왕은 아비멜렉이고 그 수도는 그랄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삭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에게는 더 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가 같은 고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조건을 택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에서 견디고 거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주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 기근이 있지만은 참고 견디면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복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란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거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 번째 약속은 약속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셋째는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사람은 곧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셔서 내 씨가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더 중요한 약속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씨 가운데 먼 훗날 메시아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시련을 겪는 까닭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의 믿음대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그때 우리에게 갈등이 찾아오고 역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시련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성숙기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 해답은 5절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성숙과 믿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전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계속 젖은 나무가 타듯이 연기만 계속 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전환점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도 괴롭고 자기 자신도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끝내고 나면 정말 자유로운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갈등이 없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한속히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비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불완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은 어디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서 애굽에 가지는 않았지만 그랄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근이 있는 땅보다 그랄이 더 좋기 때문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만 깊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깊이 들어가서 교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선을 보놓고 단순히 예배만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 선 안으로 들어오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신앙의 회색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숙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사람에게는 기적과 능력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지만 단 한 번도 전도와 철야기도와 새벽기도를 해보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스치고 만나지만은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피하듯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거부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경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예쁘고 아름답다는 단순한 사실에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내 아내가 이렇게 너무 이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탐내다 보면 나를 죽일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 권력을 가진다 해도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올매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려움이란 거짓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부전자전이라는 우리의 옛말이 생각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이용한 실수를 저지른 남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이용하는 남자입니다. 또 제일 어리석은 여자는 남편의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은 결국은 들통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버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를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껴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껴안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것이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거짓말을 하며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삭을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눈물겨운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함께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요즘에 세상에 교회를 걱정해주고 교인들이 목사들을 걱정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경우도 오히려 아비멜렉이 이삭을 걱정해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이삭의 아내는 건들지 말라라고 명령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의 신앙의 현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이삭처럼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일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로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재판받으러 갈 즈음에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비겁하게 같이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따라가지 아니하고 괴로워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는 새벽에 불을 쬐다가 2번이나 예수님을 분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나는 그런 사람 몰라,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며 3번 자신도 모르게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확실하게 갖지 않으면 이런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이런 실패와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무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참 고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렵게 판 무덤,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은 부족하고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교육을 받고 성숙해가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했을 때 하나님 먼저 그에게 물질적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이때는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는 것은 100배는 최대한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물질적 축복을 허락하셔서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적 복은 물질의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시기해서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 메워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언제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급기야는 블레셋의 아비멜렉까지도 이삭에게 말하기를 떠나가라고 강요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고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이삭은 원망하기는커녕 불평하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하나의 발견한 사실은 하나님 정말로 축복받고 싶다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핑계하거나 남을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공에서 권력과 물질을 다 가지고도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해도 감사와 찬송을 하는 사람은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이 오면 그것을 내어 버리십시오. 불평을 붙잡지 마십시오. 이삭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에다 흙을 집어넣어서 다 메꿔버리고 슬그머니 떠나도 그 우물을 다른 우물을 파고 말았습니다. 17,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것을 떠나 게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이제 아브라함 믿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반항심으로 아버지가 하던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 결국 아버지가 했던 방법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물자기를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물자기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은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다. 우리는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싸우지도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에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손을 대면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은 우물을 계속 빼앗다가 슬그머니 겁이 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를 괴롭히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는 손으로 악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업이나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삭이 받은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는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흉년 때나 코로나 팬데믹 때와 같은 위기 때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삭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손을 대는 곳마다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파는 우물에 물이 콸콸콸 흘러나와 100배의 것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손댄 우물마다 물이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뺏기고도 이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